쌍계사 한 십몇 년 살다 보면은 하동에서 광양 넘어가는 쪽에 섬진강 옆에 답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답, 오리가 많이 날라오는 마을, 답이라는. 옛날 어른들은 고유명사를 따서 저렇게 좋은 이름을 많이 붙여. 요즘 저 압구정동이 뭐예요? 압구정동. 압구정이란 말이. 오리압자? 글쎄. 강남에 가면 압구정동 있잖아. 저압자 쓸 거야, 아마. 이렇게. 오리압자. 이자를 쓴단 말이지. 그거 내가 가서 고쳐야 되거든요. 이조실력에는 압구정동이 저합자 써져 있는데, 한 명애가 거기서 오리하고 같이 친해서 논다는 걸 압구정이라고 그래. 압자는 저자가 물과 나와 둘이 아닌 상태에서, 무라양망의 상태에서 오리가 사람한테 그저 그냥 부담 없이 가까워오는 걸 압이라 그래. 아베라고 하는 것이 또 있죠, 아베. 손지가 할아버지한테 버릇없이 구는 걸 아베라 그래. 너무 할아버지가 사랑을 하니까 손지가 그냥 할아버지 뺨도 치고 그냥 버릇없이 놀고 그런 걸 아베라 그래. 그러니까 이 압구라는 말은 한 명이가 거기서 백구하고 서로 그 백구와 나와 관계, 그건 무라양마이라 그러죠. 무라양마. 물과 나가 둘이다.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 무라양마. 나를 잊어버려야지 내 몸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밖에 육신의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공으로 돌아갔을 적에 밖의 모습이나 내 안의 모습이 둘로 아닌 모습으로 승화됐을 적에 무라양망. 장자사상이 무라양망이죠. 물과 나와 둘이 아닌 무라양망. 그 제물론에 보면은 장자가 맨 마지막에 꿈을 꾸는데 호랑나비가 됐는데, 호랑나비가 돼서 우연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장주 자신이 호랑나비인지 호랑나비가 장주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런 표현으로 물과 내가 둘이 다 잊어버린 거, 무라양마. 압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압자를 쓰는 거, 아주 지나만 압자를 써야 될 건데. 압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까 밖에 물도 나한테 접근해서 같이 놀고 같이 친합을 한다. 그런 것이 압이라 그러죠. 또 우리가 압이라는 말은 안개 가운데, 아침 안개 가운데 걸음을 걷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옷이 젖는 거. 그런 거 이제 비유로서 착한 사람, 수행 많이 한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든다는 거. 그게 압이라는 뜻이에요, 압이라는. 그 광양에 가면은 답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지리상으로 청매가 이른 봄에 피기에 제일 알맞는 기후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답 마을 청매골에 가면은 70년 먹은 청매나무 지금 한참 피고 진다 그래요. 옛날 우리 대지영 보살하고 그거 갔었던가? 그거 갔었지. 점심 잘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돼서. 그 청매골인데 내가 쌍에 사서 갓들 적에는 그 이제 그 청매라는 어떤 그 상품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있을 때 내가 청매집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요즘 청매라고 그냥 나오고 있는데. 청매골. 한 300여루 이쪽 하동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섬진강을 그 격을 해두고 멀리서 바라보면 그쪽에 전부 청매가 피어 있어요. 매화는 청매가 제일 일찍 피고 다음에는 이제 백매, 홍매,
황매 그렇게 피는데 이 청매는 다른 매화보다도 색깔이 좀 푸른 기운을 띠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청매가 아주 질펀하게 피어서 진다고 하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지. 근데 우리가 불자로서 어떤 청매 구경을 한다든가 어떤 물과 나의 관계는 항상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몰융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되죠. 이건 옛날 중국 당시에 나온 소리인데 그 유명한 말당 때 두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두보는 대두고 두목지는 이제 소두라고 합니다. 매화가 피어 있을 적에는 눈이 펑펑 쏟아져야 되는데 매화는 활짝 피어 있는데 산중에 눈이 안 오면은 불정신이라 내 마음이 뭔가 모자란 듯 정갈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꽃들은 따뜻한 봄에 따뜻한 햇빛을 받아가지고 양지 바른 쪽에서 진달래꽃이 이렇게 질펀하게 피어나기 마련이지만 이 매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햇빛을 거부하고 눈 속에서 피기 때문에 선비가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선비정신을 살려서 국가를 이해한다든가 국민을 이해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 절개, 지조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매화가 눈 속에 피었는 매화를 가치 있게 그렇게 선비들이 시로 많이 짓고 그러는데 우리가 산중에 있으면은 매화, 유매란 말은 매화가 피어 있는데 그래서 눈이 좀 펑펑 쏟아져야 되는데 매화는 활짝 피어 있는데 눈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정갈하지 못한다. 매화꽃도 피어 있고 눈도 내리는데 산중에서 그 광경 보고 자기 느낌을 정리해서 시로 한숨 못 진 사람은 수행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응? 우리 불자는 절에 가서 참 성지순례라고 참관을 하는데 일반 신도들하고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자기 살림살이를 정리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글을 짓든지 시를 짓든지 고향을 올려야 되는데 홀륜새가 대추 먹고 눈 하나 깜짝 안 오고 꾹뻑 해버리듯이 일반 신도들하고 똑같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범어사 그 일주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동산노스님이 신광이 불매하여 만고휘란 말을 써놨는데 싱그러운 빛이 그 매하지 안에서 이건 천지가 생기기 이후 없어진 이후도 그 자리는 불매해서 망고에 빛나는 법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과연 그 글을 누가 이해를 하고 절에 와서 선찰대본산이 범어사의 이미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가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불자라고 하면은 성지순례라든가 절에 피는 꽃 한 포기 하나하나가 어떤 조사의 등불이고 조사의 생명이고 조사의 호흡이란 걸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느끼면 일반 신도들하고 다 똑같죠. 부암사에 매화가 피고 눈이 내린데 부암사 식구들 같이 시 한숨 못 짓고 그저 커피나 마시고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매화 한 폭이라도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기 때문에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꽃이 어떤 번뇌망상 108번뇌 아니 84,000번뇌에도 굴하지 않고 그 어떤 자기 불성을 살려가는 차원으로 봐서 그 살림살이를 읊어갈 줄 알아야 이 산중에 도인이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신도들이 갖다주는 불전이나 그죠 챙겨가지고 그죠 저금통장 불어나는 재미로 해가지고 적은 절로부터 시작해서 큰절 사모으기 그러다 이제 분기나 일으키고 그 돼서 되겠냐 이 말이야. 매화꽃이 피었는데 눈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불정신 마음이 정갈하지 못하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그 벗금 같은 것이 다 제거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불꽃 속에 피는 연꽃이라든가
불꽃 속에서 음매 소리를 지르는 소 같은 그런 살림살이가 정리가 돼야 정이란 말이 나오죠. 금덩어리는 광 속에 들어있을 적에는 정이라고 한 거죠. 광 속에 금을 내가지고 녹여서 금을 완전히 만들었을 적에 정금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이란 말은 형용사지만 굉장히 우리 내면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청정한 청정법신의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건데 내 마음이 정갈하지 못하며 유설무시 소교인이라 눈이 안 오던 눈이 매앗고 또 피고 눈이 또 내리는데 자기 마음의 살림살이가 없으면은 아는 것이 속스러운 사람이다. 속자, 속스럽다. 속인이라 할 때 속자를 쓰지요. 속스럽다. 스님네들이 대개 20년, 30년 중노로면은 전라도, 경상도, 고향 얘기를 많이 이 얘기를 하는데 스님은 속갓집이 어디요? 그럴 때 저 속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속이란 말은 끼리끼리 모여서 살지만 모여 사는 자체가 상대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속자예요. 그래서 승속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인자 빼버리면 일직증자고 사람인자 빼버리면 골국자입니까? 이건 속도 아니고 중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머리를 기르고 상투를 주고 갓을 쪼으라 근데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냥 가서 구경하러 간 쯤인데. 그러면은 거기서 걸리는 순간에는 또 선생님한테 절을 하면 합장을 하고 절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의벌해가지고 절해야 되는데. 이제 무비라든가 뭐또 관조대사 같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합장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의벌하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자빠지더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중도 아니란 소리지. 중도 아니야. 그렇지만 승이라고 할 적에는 사람인변에 일찍증자를 했으니까 평범한 사람보다 일찍이 개화가 돼가지고 진리 속에 산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승자가. 승자가. 유라고 할 때는 저자가 선비유자인데, 사람인변에 구할 숫자, 수구할 숫자, 공급해준다는 숫자인데, 수급해준다고 할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비는 공부를 해가지고 임금을 보필하면서 백성에게 뭔가, 음양의 이치라든가, 또 학문이라든가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것이 선비유자 뜻이에요. 그런데 중승자는 사람인변에 일찍증자를 해놓으니까 꼭 승유, 유승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선비들이 이건 뭐하냐 얘기야? 사람인변에 일찍증자가 무슨 뜻이냐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몰라서 저 아주 기맥힌 그런 창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승자를 모르지. 이 속이라는 것은 승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벌어지기 이전, 어머니 뱃속에 나기 이전부터 원래 그 모습을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떤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이고 승이라는 말은 좀 끊어진 소리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이제 진곡대사 잘했느냐고 덕민이라는 이름을 안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그전에는 저렇게 부르면 기분이 잔뜩 나빠가지고 내가 안 칼지게 달라드는데 요즘 또 저런 소리가 좋더라고. 비승기득이 좋아. 저런 놈은 살벌하고, 저런 놈은 살벌하고 시장 가까이 살면서 떠드는 소음 속에서도 조용한 맛이 있으니까 꼭 깊은 산중에 가서 자보구에 아니면 이끼 낀 도루에 앉아서 올도로니 자기 자신만이 독선기신하는 것만이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라고 하는 것은 꼭 깨끗하고 맑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자체는 맑고 탁한 걸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또 큰 것에 소중한 것은 많이 넣어가지고 입으로는 그냥 견성성불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요 철도원 보니까 아주 그냥 그 폐쇄된 호르마의 그 역장으로서도 조그만 것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진실하게 진하게 사느냐에 대해서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행복이 있는 것이지,
밖에서 얻어지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부라든가 이런 것에 결국 전체 행복이 거기에만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설무시란 말은 매화꽃도 피어 있고 눈도 내리는데 무시 자기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치고는 속스러운 사람이다. 에? 다음은 잘 생각해야 돼. 남 앞에 나가서 강의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에? 남보다도 3배 노력해야지. 나는 이 옛날 고시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다 보니까 입만 벌리면 자동병으로 나온다고 모두 어떻게 그렇게 적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칠판에 서서 모두 강의냐고 그 학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걸 정성을 들여서 했어요. 사람들이 다 내비리고 발로 차버리고 필요 없다고 버렸을 적에 나는 고물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것이지 뒤에 내가 풀어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옛날 금당의 부잣집이 골동품 모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가 살인사건 난 거 알죠, 이쪽에. 그 사람들은 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골동품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부자가 됐지만 나는 내가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피해를 받질 않죠. 남 앞에 나가서 무슨 소리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금강경 얘기를 하고 노자의 얘기를 하지만 노자의 얘기나 금강경 얘기는 마음에 안 들지만 간간히 사람 앞에서 그 사성 정확하게 내는 그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세대를 자극을 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연극 비슷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졸아요. 졸아. 예. 삐어삐어 영어, 중국어도 한마디 하고, 예. 뭐 그냥 땡큐, 뭐 이런 식으로 뭘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혹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또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강의는 모두 사람들이 졸고, 예. 진짜 강의는 졸고, 그렇게 부품하게 하는 강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담원도 많이 해야 돼. 응? 눈이 내리는데 시한수 못 짓는 사람은 아는 것이 속스러운 사람이다. 아는 것도 많죠. 예. 아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앉으면 그저 음담패설로 그런 쪽으로만 또 얘기하고 앉으면 어떤 사람은 맑은 쪽으로 소설 얘기, 극장 얘기, 뭐 돈 얘기 많잖아요. 예.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지식이 속스럽다. 그런 얘기죠. 이 속스럽단 말은 비치는 얘기지 그냥 그 사람이 그 속이 나고 똑같아. 이렇게 그냥 묻어서 지적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 예. 박모의 시성 천우설하니 박모란 말은 땅거미가 내리는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박모라 그러죠. 열불박자 점을 못자. 박모의 시도 한 마리 짓고 또 천우설 하루에 이루어진 겁니다. 응? 하늘에 또한 눈이 내린다. 매화꽃도 피기를 기다렸고 눈이 펑펑 쏟아지기도 기다렸고 그때 되면은 시도 한 수 지려고 자기가 준비해 놨던 겁니다. 하루에 이것이 매화꽃도 피고 눈도 내리고 또 그러므로 해서 시도 한 수 지니까 박모에 시도 이루어지고 또 시가 한 수 지어지지만 하늘에 눈이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눈은 내리는데 또 매화꽃이 안 피우면은 분위기가 10분 우러나지 않잖아요. 예. 박모에 시도 이루어지고 하늘이 또 눈이 내리니 눈이라고 할 적에는 그냥 명사지만 저럴 때는 눈이 펑펑 쏟아진다 내린다 동사화 해가지고 해석해 줘야 돼요. 예. 눈 하면 명사지만 눈이 펑펑 쏟아진다 할 적에는 동사화해. 또 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염해병자 매화로 더불어 염해병자 매화꽃은 저우에 피어 있는 것이니까 매화로 더불어 아울러 10분의 봄을 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서 함께 수영하고 함께 음미하고 함께 친구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차 한 잔을 마신다. 그런 얘기죠. 시 속에 시를 얘기하고 자기 지은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지만 시하고 매화하고 눈하고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하나의 시를 저렇게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매화꽃이나 시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눈이나 세 가지가 함께 월융해서 동심의 그런 그 봄을 일찍이 감지해서 느끼는 하나의 시입니다. 시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다는 뜻이고 빠짐이 없다는 뜻이고 구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벌써 봄빛이 내리쬐기 전에 벌써 봄을 이미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투춘시라 그래요. 투춘시. 봄을 미리서 이 얘기했다 해가지고 봄을 도둑질했다. 봄을 일찍 하면 봄을 훔쳐본다는 거죠. 선사가 말하기 이전에 제자가 조실스님의 의중을 파악해버린 것을 저걸 투춘이라 그래요. 투춘. 저놈이 내 봄을 훔쳐갔다. 말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뺏어갔다. 이런 얘기들은 어디 가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인데, 재미있어요, 말이. 그 내 생각을 저놈이 훔쳐갔으니까 야비하니 뭐니 그렇게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멋있는 표현으로 저놈이 투춘을 했다. 봄을 뺏어갔다. 봄을 뺏어가니까 무슨 놈은 봄은 여인하고 관계되니까 무슨 자기 애인을 뺏어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순수한 생각을 미리서 알아채려버리니까 저놈은 내 봄을 뺏어갔다. 그렇게 표현한. 그 다합의 청매하고 오늘 뭐 금강경 강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봄이 되고 다합에 청매가 많이 피었다고 하니까 오늘 또 눈이라도 아마 저녁에 내릴란지 모릅니다. 규봉 제7은 27단입니다. 제7은 단이란 말은 이렇게 저렇게 의심을 낼까 싶어서 미리서 의심을 끊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금강경 지금 장엄정토를 장엄하는 그, 장엄정토분인데, 저 앞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부처님은, 취한 것도 없고, 49년 동안 말씀하신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부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가지고서 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누굽니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더러운 사바세계 애토에 나오셔 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중생하고 같이 공생하는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어머니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진리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은 분이 아닙니까? 저 앞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마라. 약기언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예라. 만일 나의 모습을 모습으로 안 봤을 적에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화신불리가 저쪽에서 나왔죠. 오늘은 거기서 화신불리가 나왔으면 보신불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화신불 얘기할 적에 보신불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 보신불 얘기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원문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나가면 되는데 교학적인 규봉스님 얘기를 곁들여서 보면은 금강경을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두 어려우니까 요걸 빼버리고 모두 선방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챙겨 넣어야 돼 이걸. 이 부처님 하면은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 이렇게 삼불을 얘기를 하는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해가지고 삼불을 얘기하는데 세 분 부처님이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울 하나를 볼 적에 거울의 본체는 청정하게 맑은 쪽이 있고 우리가 거울을 볼 적에 거울은
본 바탕이 맑고 청정하기 때문에 티끌 하나 없는 존재고, 또 거울은 청정하고 맑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비춰준다. 거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신불은 본래 당처의 비로자나불을 얘기를 하고, 보신불은 부처님이 과거 세상에부터 돌을 닦아가지고 복과 지혜가 부족이 됐는데 55의 점차에 십지보살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위대한 모습이고, 우리 중생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보신불에는 자수용신불, 타수용신불이 있는데, 둘로 나누자면은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법비선열에 젖어 있는 것은 자수용신불이고, 타수용신은 십지보살들의 공부에 나가는 데에 환희심이라든가 도세계에 절망하지 않고 부처님의 세계까지 가는데, 그 보신의 화려한 모습을 십지보살들에게 보여가지고서 주는 보신불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신불을 보지 못한다 그래요. 또 화신불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49년 동안 중생들 앞에서 설법하시고, 이 더러운 애토에 오셔가지고 수행정진에서 보이는 10,000,000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중생이 명호를 부르면은 그 부르는 모습에 의해서 나타나가지고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화신불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입니다. 화신불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고, 보신불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얘기를 하고, 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얘기를 합니다. 거울에 하나를 가지고도 본체가 투철하게 맑은 모습이 있고, 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이 있고, 모든 삼라만상을 비춰주는 차별의 모습이 있듯이 우리 본래 모습에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렇게 이 얘기를 갈라서 삼신불 얘기를 합니다만 통석은 하나예요. 예. 이런 전문적인 얘기는 이제 교학적인 면에서 많이 갈람을 지어가지고 연구 논문서가 많이 나오는데, 저 앞에 엄연히 현재 설법하고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시지 않느냐. 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은 적도 없고 49년 동안 설법한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모습이 없는 모습을 봐야 나를 화신불을 볼 수가 있지, 모습이 있는 것은 그것은 가짜이고 허무한 거고 유의적인 것이고 유루적인 것이다. 저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신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신불 얘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또 금강경을 읽다가 그런 소지의 의심이 날까 싶어서 교학적으로 그 27단위에 제7과목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신불 얘기가 등장한 겁니다. 보신을 부처님이 얻었다는 것도 엄연히 취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보리의 의심을 여기에서는 끊어준 것이니, 의심한 뜻은 앞에와 같다. 끊어지는 문에 둘이니, 첫째는 주고받는 질문하고 대답함으로 해서 의심을 끊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과 지혜를 갖춘 십지보살들, 최고의 보살들, 장교로 올라가서 성인의 지혜에 올라가는 십지보살들에게 보여주는 보신불의 위치는 복과 지혜가 구독해 가지고서 중생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위실력을 가진 보신불인데 그건 수행의 분상에서 부처님께서 엄연히 얻으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라. 수보리야 비여유인이 신여 수미산왕하면은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왕과 같다라고 하면은 너의 뜻에 어떠하다고 얘기하겠느냐?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겠느냐? 부자가 그런 뜻이죠. 수보리가 말하사대 심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쓴 연고요? 무슨 연고로 그런 것인고? 불설비신이 심형대신이다. 부처님은 몸이 아님을 설명했었음일세 그 몸 아닌 것이 이 이름이 대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부처님이 얻은 보신불이 살림살이는 그 살림살이가 복과지에 갖춘 것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쩐 존재보다도 모습으로서 제일 큰 수미산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84,000 높이가 수미산은 84,000 유순이라고 하니까 1유순이 60리부터 80리라고 하니까 84,000 유순이라고 하니까 수미산은 묘고산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높습니까? 마치 보신불은 수미산같이 산 중에서는 최고의 덕성과 높이를 갖춘 그런 수미산왕과 같다고 하면 너의 뜻이 어떤 것이냐? 수보리가 말씀하사되 힘이 큽니다. 세존아 어찌 쓴 연고. 이 금강경에서는 비신이 몸 아닌 것이 제일 큰 것이지 일단 수미산이라든가 모습이 있는 것은 큰 것이라고 금강경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일단 모습이 있는 것은 유루적인 것이고 아무리 큰 모습이라도 그것은 티끌이 모여가지고 생겨난 모습들이기 때문에 큰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모습이 없는 그 자리가 위대하고 큰 것이지 무의적인 거 그것이 무상 모습이 없는 거 그것이 큰 것이지 모습이 있는 모습은 유의적이고 유리적이고 크다고 인정을 안 해요. 부처님이 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세. 불설비신이란 말은 토를 이라고도 붙이고 라다고 붙이는데 부처님이 비신을 말씀하셨음일세. 이 비신이란 것은 무상이고 모습이 없는 그 자리고 분별이 끊어진 자리고 셈이 없는 무루의 자리고 그렇게 얘기인데 부처님이 비신이라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제로 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옛날로부터 그 몸 아닌 것이 부처님은 가장 큰 거, 무루적인 거, 모습이 끊어진 거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불설비신이란 말이 시제가 이렇게 몽땅 들어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 어둠이 있고 사람이 있는 쪽으로 보신불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모습이 끊어져서 무의 상태에서 무상의 상태에서 부처님의 얻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몸이 아닌 비신이라 이 말이에요. 비신. 모습이 있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까닭으로 보신불은 엄청 크다고 이 얘기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신불은 비신이니까 모습이 없고
끊어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얻어진 보신불의 부처님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취함이 없고 설함이 없다라는 답을 여기서 해준 겁니다. 예.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부처님이 크다고 하시는 것은 비신을 두고 이 얘기하는 것이지, 비신을 두고 이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보신불의 복과 지혜가 갖춰져 있는 수미산 같은 큰 보신불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부처님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몸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는 크고 적고 귀하고 천하고 부하고 귀하고 거기에 노련하지만 우리 금강경에서는 그런 모습이 끊어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몸이라든가 밖의 모습에 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예. 아무 의미가 없는 진리를 바로 취하고 바로 수용했을 적에 바로 보신불을 얻은 부처님의 살림살이로 원만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인정을 하고 밖에 큰 모습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에 걸려가지고서 금강경 이치하고는 등지는 이치예요. 수보리야 비유하건된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왕과 같다면 이 몸은 보신을 얘기합니다. 너의 뜻에 어떠하느냐, 이 몸이 금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수보리가 말씀하사되 심히 큰 겁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쓴 연고로 큰 것을 제가 알까요? 부처님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부처님은 몸이 비신이라고 말씀하실세 이런 까닭으로 대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그 강원에서 배울 적에 넝쿨반야라 그래요. 넝쿨, 칡넝쿨, 가시덩쿨, 넝쿨반야라 그래요. 넝쿨반야. 넝쿨반야라는 것이 풀이라도 답이 안 나오고 자꾸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해서 넝쿨반야라 그래요. 넝쿨반야라. 능엄경은 또 차돌능엄이라 그러지? 회원스님. 보신불도 부처님은 얻은 적이 없고 보신불도 부처님은 얘기한 적이 없었다. 얻을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보신불의 세계를 바른 법으로 보고 바로 내가 무설의 그 이치를 바로 보고 바로 수용했을 적에 부처님의 보신불이 우리하고 가까이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런 뜻이 복선으로 여기에 엄청스럽게 깔려 있습니다. 저 앞에 정토 장엄부화 그런 말이 나왔지요. 불국토를 어떻게 장엄하느냐. 직비장엄이 심형장엄이라 그 말은 저 앞에 나왔죠. 직비장엄이 이 장엄 아닌 것이 참으로 장엄한 것이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참으로의 장엄의 뜻이 있는 것이다. 모습을 꾸매고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고 덧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꾸민 것이고 아지랭이 같은 것이고 환 같은 것이고 일본말로 마보로시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직비장엄이 심형장엄이라 장엄 아닌 것이 이 바로 올바른 장엄이다. 학의 모습은 맞박에 빨간 점을 찍지 않아도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죠? 그대로 놔둬야 참된 장엄이지 인위적인 것을 가미시켜가지고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인위적으로 모습을 꾸며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기밀성이 혹이 되는 것이고 사마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밀성이 혹도 좋으니까 기밀성이가 수술 안 하고 붙여둔 겁니다. 학의 맞박에 빨간 점이 없어도 학은 자태가 우아하지만 빨간 점을 꼭 찍어놨다고 해가지고서 학의 작품을 펴렸다고 시비하는 것도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빨간 점이 있으나 없으나 학은 아름다운 겁니다.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 그것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청정한 자리를 우리가 알아서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견성성불하고 도를 통하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조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선방에는 자복에 화두를 들고 앉아서 무자화두라든가 정전백수자화두라든가 만법길 일기하처라든가 또 그 화두가 1700공안이 되는데, 그건 송나라 때 대스님 때 가나선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조사선 얘기도 나오고 열애선 얘기도 나오고 당나라 말 때는 그런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달마 이후부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괭지선사의 말하자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맑은 당처, 그 얘기를 막바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이목고 화두를 든다든가 정전백수자 화두를 든다든가 만법길 화두를 든다든가 죽은 송장 끌고 다니는 이 모습이 뭐냐든가 그 화두를 든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어가지고서 도를 깨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두를 드는 놈하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마음의 본래 청정한 자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걸 가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듬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 전생의 업이 녹아 내려 흐르는데, 화두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본래 청정한 모습, 본래 구족한 모습,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을 화두를 통해서 화두란 매개체를 구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시각적인 의미가 깊은 거예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마음이 뭔 건지, 이 마음이 청정한 것인지, 이 마음이 부처님하고 똑같은 것인지 불법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우리 불교는 물론 죽어서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갑니다만은 우리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금강경 강의 얘기를 하고 노자 강의 되는데 김용옥이가 천주교 불교하고 같은 어떤 과거의 어떤 신 얘기로 그러는데 그건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예요. 이 불교를 안다라는 것은 이치를 지금 현실에서 눈이 똑 떨어지게 철견을 하는 겁니다. 철견. 밖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둘이 아닌 본래 모습을 귀뚫어지게 통해서 보는 겁니다. 죽은 뒤에 무슨 뭐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고 대승경제에서는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얘기는. 선이 어떻게 종교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설을 얘기를 뒷받침해가지고 금생에 좋은 일하고 뭘 하고 그런 얘기가 종교적인 의미를 풍겨 있는데, 대승경전에서 선에서는 불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살아나가는데 내 본래 가지고 있는 생명의 당처를 눈으로 철견을 해가지고 똑바로 살고 똑바로 이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의미, 내가 몰랐을 때 내 본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절에 가서 큰 스님한테 화두를 타고 이목고 화두를 잡아구해서 정진을 해가지고서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전생의 업력을 녹아내려가지고 본래 없는 자리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중생이 갖추고 있는 본래 모습입니다. 시각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본각이라는 이름이 존재한 것이지, 본각이라는 것도 원래 존재하는 것이 없고 시각이라는 말도 존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번뇌가 부글부글 끓다 하니까 깨달은 보리란 말이 나왔지, 번뇌란 말이 없으면 깨달은 깝자 보리란 말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고 죽는 얘기가 있으니까, 나고 죽는 생사 얘기가 있으니까, 나고 죽지 않는 그 본래 모습을 챙겨서 가는 것이 열반인데, 열반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사 반대가 열반이고, 번뇌 반대가 보리고, 시각 반대가 본각이고, 본각 반대가 시각인데, 이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밟다 보니까 시각이라 본각이라 나온 것이지, 원래 그 자리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맑은 자리고 본래 구적한 자리인 거예요. 금강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 현실에 49년 설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얻어서 깨달아서 중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한데, 중생하고 부처님하고 원래 한 덩어리고 눈과 소가 없는 자인데 누가 그 진리를 얘기하고 누가 그 진리를 받겠냐 이 말이야. 응?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불교를 알고 수행을 알고 자기 내면 생활에 해보자고는 충실한 원력이 있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지만 세상 사는 거야. 누가 시집장가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대학에 가서 배운 강의하고 그건 누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불교를 믿으면 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눈이 하나. 눈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예. 현실을 내 모습이라든가 밖의 모습이 원래 없다는 공의 이치를 알아서 밖의 모습이나 내 마음의 모습이나 내 몸의 모습에 노예된 상태를 풀려나서 해탈하고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건 원래 내가 갖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 선은 저도 화두를 들고 서장도 다 애우고 서녀도 다 애우고 노심도 선방에 우리 스님도 선방에 다 다니고 그 어른들이 생명을 걸고 화두를 들고 기도를 해도 몸이 퉁퉁 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낸들 어디 가나서는 저기 승부를 안 걸라고 승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기고 짓는 것이 예 어차피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그런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놈하고 찾을 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 그러니까 화두를 드는 것은 그건 깨닫지 못하면은 하도 평생 들어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선이라는 것은 대스님이 이호로 이치기라 깨달음으로써 법칙거든요. 깨치지 못하면은 화두라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친다고 하는 것이 자기 번뇌망상이 화두를 들물해 가지고 화두의 불 속에 번뇌망상을 다 태워버리면 자기 본래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 굉지선사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화두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 지 당체가 청정하고 지 당체가 구조가 막바로 둘이 아닌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굉지선사, 정각선사가 하니까 대스님이 못마땅해가지고 썩은 갈달지같이 썩어버리는 공부를 한다고 묵조의 얘기도 엄청 비난했지만 굉지선사가 돌아갔을 때 대스님이 49제 법문을 하시잖아요. 예, 법문하면서 울면서 대들보가 무너지고 기둥이 꺾였다. 예. 제자들 간에는 우리 스승 공부가 낫다, 너 스승 공부가 잘못하다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 두 어른들끼리는 싸움 안 해요. 예. 목격이 장부라고 턱 부딪히면 서로 장부인 줄 알아. 예수하고 석가가 이렇게 보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시욱 웃고 그저 서로 인정하고 가는 것이지. 예. 제자들끼리 싸워. 예수라는 분이 유목민 생활을 한 어른인데 분당에 저렇게 교회 짓는 거 자기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가 경악을 해서 이 한국에 안 올라 그럴 겁니다. 어떻게 변해도 저 썩은 놈들이 날 믿고 저렇게 화려한 분당 가봤죠? 네. 굉장해요. 그거는 내가 가보니까. 나는 얻어먹으러 거기 갔었지만. 예. 굉장하더라고, 굉장해. 교회 천국이야. 어떻게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땅을 할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알 수가 없어. 하느님이 안 와요. 저런 놈들한테는. 하느님 안 온다. 뭐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다, 저건 무슨 놈 교회 짓기 대회한 것도 아니고, 예? 뜨내기 아니에요. 하느님 삶인데 뜨내기 아니에요. 유목민 생활. 부처님도 길거리에서 49년 동안 설법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좀 얘기는 달라요. 맨발 붙고 다니니까 사계절이
달라가지고 인도같이 그렇게 우리는 못 살잖아요. 이 갱지선사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한국 쪽은 가나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묵조선이라든가 갱지 얘기하면 무슨 외도같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천만에요. 예. 달마 이외에는 전부 다 묵조입니다. 예. 달마 이외에는 전부 다 묵조예요. 해가하고 달마하고 소림굴에 만났을 때 무슨 대화가 있었습니까? 예? 신을 보여라고 하니까 눈 속에서 해가가 팔을 끊었는데 무슨 대화가 있었어요? 너 뭘 알아서 네가 뭘 그러느냐? 그러니까 소소영직으로 언지불가급이다. 화두를 들어서 깨쳤어요. 천만에요. 그건 묵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갱지정각선사의 선사는 본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대선사는 시각적인 냄새가 풍긴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할 때 대스님의 산림사대가 전체 시각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공부 방법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갱지선사 어록에는 거불수중이라. 거불수중 보세요. 거불수중이라. 거는 닦고 증득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 버려야 돼. 시원해요. 예. 뭐 화두를 들어서 화두 드는 놈 당사자가 있고 깨칠바 진리가 있어가지고 능과 소가 갈라지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둘이 아닌 차원에서는 그 이상한 소리.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부처님이 20일 동안 깨치고 난 뒤에 화엄경의 삼매에 사로잡혔다는데 부처님은 화엄경 설한 적이 없어요. 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깨치고 난 뒤에. 겁이 수중이라 거는 적은 본래 그 자리, 본각의 자리. 우리가 갖추고 있는 원래 그 자리. 그걸 거자는 개천거자인데 지시대명사예요. 개천거자가 아니고 거는 본래 청정한 우리 본래 모습을 가리킨 자리입니다. 에? 거는 닦아서 증득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능소가 있냐 말이에요. 능소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어디가 있냐. 예. 사이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그건 매도예요. 예. 불교는 밖의 모습을 구한다든가 안에 자기 모습에 사로잡히면 그건 외도예요. 예. 외도가 따로 없는 거예요. 불법을 그래 믿어서 되느냐 이 말이요. 네 자신도 잊어버리고 밖의 모습도 잊어버려야 낙엽같이 푹 썩어버려야 사량의식 분별이 푹 썩어버려야 그 썩어버린 상태에서 썩지 않는 그 물건이 되살아나지. 그 썩지 않는 물건 되살아나는 것은 밖에서 구할 수도 없고 안에 네 마음에서 구할 수가 없어. 불교는 그렇게 믿어야 돼. 예. 너는 다 대학 다니면서 대학 졸업 후에도 다 서클 활동으로 통해서 참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째 이놈들은 시비만 하면 앉으려고 눈이 팍 떨어져 이렇게 달라드냐. 눈가를 팍 주워버린다 이놈들. 예? 무슨 교학적인 얘기만 나오면 그냥 눈을 잃어가지고 그놈의 집단이 서울대학교 집단이 그런 놈의 집단이 뭐인가 봐.